예,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을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은 그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결혼 생활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녀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서로 생활해 가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결혼인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남녀가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주례할 때 보면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은 이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의 사랑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의 이제 혼인선언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되는 일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례를 할 때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하지 않고 즐거울 때나 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더 기쁠 때나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는 절대로 좋은 일만 있지 나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자신들은 근거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즐거운 일만,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돌발 변수들이 있고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결혼 생활도 두 남녀가 아무리 좋아한다라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양가에 그 식구들이 있고 그 식구들 사이에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애를 낳고 기르다 보면은 아무리 그 부부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은 아이는 말도 못하니까 그냥 울기만 하고 도대체 왜 우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 부부가 그냥 밤새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 아이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렇게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쁠 때도 있지만은 그 아이로 인하여 부부가 서로 싸울 때도 있고 갈등을 서로 겪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긴 마라톤과 같은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참 이게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야지만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으니 연애할 때 그런 감정으로 매일매일 같이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즐거운 일만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게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더 안 좋은 일이 더 많네 그러면서 오히려 결혼을 파기시키고 이혼하면서 다시 헤어지는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그들이 신앙생활을 딱 하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좋은 것만 기대했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결국은 좌절하고 기대가 무너지면서 아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힘든 일만 있으니 나는 그만두겠어 라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기대했다가 실망감이 가득했으니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로 저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러면서 아주 더 심하게 등을 돌리는 그런 부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절대로 그런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결혼 생활을 그냥 좋은 것만 기억했다가 중간에 고난이 닥치면 무너지고 말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고난이 닥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오는 축복, 그 고난으로 인한 더 큰 축복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 너머에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당할 때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사랑이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 119편이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한 연에 8절씩 되어 있죠. 그래서 총 176절인데 이것을 연으로 따지면은 22연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지금 10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째를 하고 있는데 지난 9번째 거기에도 주로 내용이 뭐였습니까? 고난에 관한 것이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73절부터 80절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73절에 가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자 정말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 그런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창조의 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빚어가지고 모형을 만들면은 그거를 또 불에다 넣어가지고 막 떼우면서 어떻게든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내듯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고 만드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냥 흙으로 빚어가지고 나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서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다.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빈 깡통처럼 느껴질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당연히 사는데 육신이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야, 이 말씀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도 되고 또 나의 길을 훤히 밝혀주는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달랑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 능력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또 감화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듣고 외부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끝났지만은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형상이 나오듯이 우리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대로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이거 어떡하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당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고 있구나. 또 한 단계 더 나를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고난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인식이 없으면은 아까 처음에 결혼 생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도 있네라고 해서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런 어떤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내가 뭐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뭐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연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죽여가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일에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흙에다가 마치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작품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기질까지도 다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옛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 얘기는 내 내면까지도 나의 겉모습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지만은 내 내면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내어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그 과정에 내가 만약에 나는 못하겠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그냥 깨져버리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용기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출세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솔직한 얘기로 함께 기뻐해 준다는 마음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씁쓸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만 저럴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저런 건 없고 더 안 좋은 것만 있지 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반대로 고난당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런 모든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또 힘이 막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처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 소망을 느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일에 처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듦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수많은 영혼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떠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했겠죠. 그렇죠? 이제는 그 오랫동안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또 나오면서 또 수많은 금은 부화도 가지고 나오니 뭐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널 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었고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까지 하면서 전혀 불평불만 할 일이 없겠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만나가 하늘에서 막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고난이 닥칠 때 뒤에서 적들이 막 추격해오고 또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물도 없고 계속해서 그 광야와 같은 그 사막을 건너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불만불평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성도를 보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처럼 그 어떤 표본보다도 완벽한 표본이 바로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살았고 고난당하셨고 자기 죄도 아닌 죄 없는 분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처형을 받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 최고의 고난이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뭘 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의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서 고난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7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늘 의로우신 거죠.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실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죠. 당장 우리에게는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그 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의사가 인정사정 없이 우리의 배를 자르고 그냥 칼로 이게 우리의 몸을 확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그 병을 끄집어낼 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사가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하고 이 수술을 통해 가지고 내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바랄 뿐이죠. 그러나 그 상황만 보게 되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내 막 칼로 그렇죠? 내 몸을 막 갈라버리고 거기서 막 아픈 부분을 막 끄집어내고 이런 일을 그것만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참 몹쓸 짓이죠. 그러나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건강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을 때는 그 고난을 통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북돋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곧 무슨 일입니까? 내 영혼에 유익되는 일이죠. 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고난이 없으면은요, 그냥 나태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그 편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편안할 때는 그냥 게을러져요. 그리고 또 고난이 닥치면은 당황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함으로 그것을 잘 견뎌서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 그 믿음의 길로 성실히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당장 나로서는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빚고 계신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76절에 가서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또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위안이 되고 또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또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에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으면은 내 영혼은 영원히 천국 간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한들 결국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것, 우리의 죽음을 위협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 너머에 더 큰 축복, 인간의 육신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영혼의 때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위안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안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자함을 베푸시고 또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그 영원의 때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78절에 가서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담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계속해서 이 반대 세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때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그리고 조롱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핍박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79절에 가서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오늘 결론인데, 그냥 완전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더 큰 힘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현실에 어떤 물질의 부유가 넘쳐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없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우리가 직접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돼서 그것이 하나의 복음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예수를 믿고 또 동일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작품,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소망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전에 이 믿음의 세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너희도 함께 그 길을 따라와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예수의 제자의 길을 너희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의 표본이 물론 믿음의 수많은 그런 선진들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너희도 동일한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의 이 고난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실하게 만드신 그 작품을 공개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주저없이 따라오라.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러한 고난과 그 고난 너머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된 고난의 삶을 함께 누립시다. 그러니까 복된 그 고난의 삶. 고난이지만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고난이 왜 복되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만약에 그 앞에 고난을 빼버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시대에 예수 믿으면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성공합니다라는 얘기가 먹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하루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한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라는 얘기가 씨나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러나 이 예수 믿으면 당하는 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 고난 뒤에는 영육간에 큰 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때에 부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의 이야기가 빠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영혼의 때에 부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부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곤고함을 느끼면서 영혼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환경 자체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복된 고난의 삶을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모든 위로가 들어있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 이런 복음의 확실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